걱정나요? 응? 썸을 안 졸려왔어? 예지는 조금 잤는데. 응?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를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의 역사가 처리하여야 될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 참석하는 예배가 아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홍걸 전사님이 헌금을 하고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통은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닌 덕을 주는 것임을 알게 하옵시고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함을 알미니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하시고 두드릴 길을 두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새생명 새벽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담임이 하는 목사님 정발 선생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연이 378번째 주 안에서 맑고 밝고 사랑 넘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이웃을 먼저 섬길 줄 알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기쁨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아이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378번째 주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온유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소서. 예준이 368번째 주님께 올리는 예물입니다. 주 예수 보혈로 구원하소서. 청각을 회복시켜 주소서. 유재길 아버지 258번째 주님께 올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의 보배를 담는 질그릇 되게 하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영재 형제님을 위한 예물입니다. 윤석 지사님 늘 소망이 넘치도록 하시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품는 마음으로 온유함을 지니게 하옵소서. 나누며 베푸는 생활이 몸에 배게 하시고 나누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게 하옵소서. 좋은 인연들만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생활의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함 지켜주시고 하는 일 위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세 지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예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말씀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세상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의 피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노예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밀한 것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고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고난 중에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을 때 저희들 주님께 먼저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의 기쁨일 뿐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는 주님이 주신 영생의 생수인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알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로 받는 귀한 레마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오 예수님, 우리 찬양 하나 더 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 고난의 공동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의 뜻, 고난의 공동체가 어떠했었는지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어디서 편지를 썼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우리 예지는 아주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아. 우리 사무엘도 너무 잘 알아. 그치? 졸렵지 않아? 사무엘? 응? 눈은 꿈벅꿈벅. 중간에 너무 졸려면 방해가 자도 돼. 응?
오늘은 안 따라가도 되지? 그러니까 자도 돼. 알았지? 예지도 불편하면 조금 공부하다가 들어가도 돼. 자, 24절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우리 예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예수님 받으시니까 우리가 한 죄 슬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고 가셨어. 그지? 그래서 고난을 다 받고 돌아가셔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다 대속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복을 얻었는데 모든 죄를 사해지고 의롭다 했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게 뭘까? 그 남은 고난이. 그것을 내 몸으로 채운다 라고 얘기를 해. 그게 뭘까? 예수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막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그러니까 그 고난, 예수 믿게 하는 그 고난, 예수 믿도록 노력하는 그 고난을 뭘로 채운다고 바울이 얘기해? 내 육체로 채운다. 왜? 주님이 몸짓고 피 흘리고 고난받고 가셨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야?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걸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지. 그지? 돌로 맞고, 태형도 당하고,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그지? 죽을 뻔한 그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을 살리기 위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바울 자신의 움직임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거다?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남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라고? 힘든 그 희생들이 그게 아프고 불행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쁨이다. 행복하고 기쁨. 왜?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우리가 사명을 예수님은 가셨지만 대신 감당하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건 무슨 뜻일까? 그의 성도들에게 왜 나타났을까? 감추었던 비밀이 왜 나타났을까?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1장 23절, 21절, 2절 골로새서 1장 21절 2절 읽어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바로 답이야. 뭐라고 얘기를 하신 거야?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었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그 비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태초에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독생자를 줘서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라던 게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래.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고난을 받지만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 예수님이. 그치?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보인 거야. 이 고난은 누구를 위한 고난이다? 예수님이 다 못 이루고 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고난을, 바울도 고난을 받고, 그치? 신라도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인 우리들도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짓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세례 침례 요한같이 그냥 젊은 나이에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다 하라 하다가 어떻게 했어? 그냥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몸짓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이, 그 고난이 바로 영광을 위한, 27절에 보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 가운데 어떻게 풍성하게 할지, 이 비밀 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다. 주님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얘기했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그 언덕, 재판을 받고 올라가신 그 언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그래. 그 기쁨의 길, 그 아픔의 길이 사실은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길이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예지야, 뭘로 단을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아파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사실은 너희의 그 수고와 그 아픔을 상이 크다. 하늘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하지. 성도들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의 지체로 잘 서서 주님의 귀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지.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굴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예수님. 옳지. 예수님. 10점. 예지 10점. 10점 꼭 기억해 주세요. 사무엘도 하나 탁 맞춰야지. 그리고 들어가서 자야지.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는 누가 하는 말이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라고 이 말. 29절의 말. 바울. 그치? 두 사람 다 맞춰서 5점씩. 그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알고 수고함에 하늘의 상을 내가 이제는 안다. 이 길은 무슨 길이다? 기쁨의 길이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뭘로 거둔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자, 사무엘도 10점. 그래서 동점을 이뤘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브레이브 하트를 그 직접 제작하고 감독하고 주연 맡았던 누구? 멜 깁슨. 그 사람이 상영했던, 직접 만들었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꽤 오래됐어. 10년이 다 된 그 세월인데, 그 영화가 굉장한 종교적인 그 영화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약물 중독으로 방황하던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운동이들? 약물 중독으로 고통받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를 믿게 됐어?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를 믿게 됐어?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그치?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재밌게 하려고. 요즘에 우리 꿈동이들이 재미가 없대요. 그전 같지가 않아서. 성경을 막 자꾸 이래야 재미가 있을 건데, 오늘 그 동영상 찍고 나가는 게 있어서 빨리빨리 갔더니 그전같이 재밌지가 않아요. 우리 예지가 그 얘기를 해서 오늘 내가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지? 100살. 1956년생. 그래서 56년생이면 아마 쉬운 한 6, 7쯤. 그 사람이 몇 살 때? 35살 때 누구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를 믿게 됐다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정말로 100% 순도의 복음 영화를 만드는 게 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브레이브하트에서 아카데미 제작상과 감독상을 받은 후에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예수 영화를 꼭 만들겠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찬성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왜? 저 영화는 상영을 하면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리고 봤더니 그 영화에 대한 거를 왜 그렇게 반대를 했나 봤더니 최초로 그 예수님이 살았던 그 갈릴리 고향의 언어, 아람어로 직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영어는 뭘로만 나왔다? 자막으로만 처리가 됐대. 저런 영화는 절대로 실패할 거다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 5절의 말씀, 53장 5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해? 그가 찔림은. 응?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사야 53장. 자, 구약이야.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계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지. 자, 5절 빨리 찾아서 누가 먼저? 그 소식에 애굽에 이르면 그들의 두려움이 그 소식에 53장.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말씀으로 고통받으리라고. 거기가 아닌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 징계를 당함이 누구 때문이라고? 응?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맨 앞에 딱 떠서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그래서 아무도 스폰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누가 직접 만들었다고? 메리 깁슨이 자신의 사제를 얼마를 털어서 2,500만 불을 털어서 2,500만 불이면 글쎄 수백억 정도 될까요? 계산을 안 해봤어. 10만 5천 원? 응? 2,500만 불 여기다 곱하기 1,000 2,500만 곱하기 1,000 그렇게 되면 100만, 1,000만, 억, 몇십억, 몇백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상향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첫날 2,360만 불을 흥행실적으로 올림으로 모든 제작비가 환수가 될 정도의 대단한 이슈가 된 영화가 됐다. 그래서 미국, 남미, 호주,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들까지 그랬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탁 상영을 중단을 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영화 상영을 못하게 캠페인을 벌리기도 할 만큼 대단한 영화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기자가 영화 감상 후에 멜 깁슨을 붙들고 당신 생각에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합니까? 했는데 거기다 대답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아니라고. 아니고 누가 죽였다? 자기가. 왜? 자기 죄악 때문에. 아이고 우리 예지가 정말 잘 알아. 내가 죄를 져서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지 당신들 때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래서 정말로 그 순환을 우리가 그분의 그런 순환을 우리가 받게 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 자체가 그것을 위하여 영화를 상영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댔지. 그거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완전 피바다인 그런 영화를 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다고? 십자가는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아픔은 정말로 그 신학자들이 검사해 봤더니 그 십자가의 채찍의 아픔이 그 십자가형 처형을 당하는 아픔보다 훨씬 더 실제보다 큰 그런 아픔을 당하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과로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가 플러스 누구라고? 예수님 돌아가신 값 플러스 김예지. 그지? 예수님 돌아가신 값 플러스 우리 유은정 집사님. 예수님 돌아가신 값 플러스 정사무엘. 그치? 그렇게 플러스가 된 거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선물을 너무 값싸게 여긴다. 값이 없다는 건 뭐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사무엘? 값이 없다는 거 아주 싸구려 그냥 가져가도 돼요. 선물이기는 한데 선물 받으면 선물이 다 불필요한 것들인가? 아니지. 선물은 되게 귀하게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물을 사주면 그 선물은 절대로 남을 빌려주고 싶지도 않고 남을 주고 싶지도 않을 만큼 귀하잖아. 그걸 값으로 따질 수가 없지. 그지? 값을 얼마를 주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귀한 사람이 준 거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너무 귀한 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의 사명,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야 할 이 사명은 바로 열심히 복음 증거를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의 몸으로서의 공동체가 바로 어디라고?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지. 교회는 누가 모여있는 곳이라고?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성도는 뭐라고 얘기? 성도는 구별된, 세상 사람들을 구별된 사람들, 성자와 같은, 세인츠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구별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24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나도 고난을 함께 동참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뭘 그렇게 열심히 쳐다봐? 응? 뭐가 그렇게 희한해서 쳐다봐? 자, 그래서 우리는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독일 당시의 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원인이 하나가 바로 값싼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이다. 값싼 복음이 아닌 값진 복음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로 받은 복음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되,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자, 누가 빨리 찾을까? 신약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아유 10점 둘 다 10점씩 계산해서 나중에 예배 때 꼭 올려줄 거예요. 열심히 졸지 않고 예배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는 거룩한 피의 흔적으로 이루어진 순교의 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건 많은 순교의 우리 그 선진들의 피, 그리고 또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또한 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육체에 채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모여 앉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비밀의 영광, 자 26절에서 27절 보니까 만세와 만대로 도움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복음은 하나님 가슴 속에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며 계획이었는데 우리는 왜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 비밀이 드러난 건데, 하나님이 택한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가로막고 있었는데 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노라. 뭐가 됐다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난번에 무슨 얘기 했었어? 자,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랬더라? 창고에서 만들어졌어. 그치? 미키마우스를 만든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알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어땠다고?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제 만화를 좀 써주세요 하고 많은 출판사를 다녔는데도 아무도 써주지를 않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디서? 교회 창고에서 누구랑 같이 지냈어? 쥐. 그러면서 쥐에다 뭘 줬어? 먹을 거를 주다 보니까 그 쥐를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멋지게
그 죄를 표현했다고 그랬어. 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 창고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힘들었겠지, 아팠겠지, 고난스러웠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항상 꿈을 잃지 않고 그리고 씩씩하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 라고 얘기를 해요. 북미에 가면 내가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다가 마땅치가 않아서 못했는데 여러분들 아세요? 나이아가라 폭포 알죠? 이 북미의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남미는 이과수 폭포가 그 위용을 굉장히 거대하게 정말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호텔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호텔 방에 누구가 그 얘기 했어. 누워있으면은 위에서 그 폭포에서 물이 확 떨어지는 게 보인대. 무진장 비싼 밤이겠지, 그지? 너무 아름답대. 폭포가 그렇게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 폭포가 유명할까, 안 유명할까? 그 폭포가 꼭대기에서 떨어졌을 때 그 물에 그 쏟아짐, 그지? 그렇게 힘든 그 폭포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 폭포가 됐다. 물줄기의 폭이 넓지 않고 만약에 그 떨어지는 낙차가 없었다면은 고요히 흐르기만 한다면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그 얘기인 거야. 그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곤두박질을 쳐서 폭포를 이루는 그 장관, 그 모습. 그래도 곤두박질을 쳐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딪히고 꺾이고 떨어지고 망가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지? 고통은 인간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준다? 덕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다. 마이클 몰리노스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고통을 통한 영혼의 정화는 무엇을 낳는다? 인내를 낳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누가 이겼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또한 세상을 이겼다. 자, 우리 꿈동이들 잘할 것 같아. 구약에 고난당했던 사람들 누가 있을까? 예지야? 자, 꿈동이, 꿈쟁이, 요셉. 그렇지. 쉽죠? 딩동댕. 꿈쟁이 요셉. 고난 많이 당했지. 팔려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지? 그런데도 결국 뭐가 됐어? 국무총리가 됐어. 또 누가 있을까? 응? 아담. 다 불타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막 온몸에 현대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고통을 당했던 욥. 그치? 욥도 있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사울한테 죽일 뻔해갖고 10년씩 도망. 다윗 왕도 계시지. 그치?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야. 그치? 그래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써주셨지. 그치? 인생의 성패는 순경 속에 순탄한 길만 있지 않다. 고난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다. 고난 극복의 힘은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일어난다? 용기에서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다. 용기는 고난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해준다. 그치?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고난을 넘었으면 우리는 뭐가 있다? 승리의 기쁨이 있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가고 고난이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도 얘기를 했고, 예레미야가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평생 동안 고난을 받고 살았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눈물의 애가를 쓰기도 했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이 세상을 슬픔의 현장으로 보았고 바울도 이 세상을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 온 우주 만물이 고통하고 탄식하는 현생에 태어난 사람이 우리가 고통을 모르고 살 수는 없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도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또한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엇이나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를 구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시편 119편 71편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고백이야? 다윗의 고백이야. 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햇살뿐 아니라 구름과 폭우가 있어야 자연이 풍요로워지듯이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선한 것이고 또한 보람된 것이다. 어떤 경우에라도 고통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심겨진 희망의 씨앗인 누구를 바라보고?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꿈을 갖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사무엘, 예지 그리고 또한 윤정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게는 유익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우리 꿈동이들이 잘 기다려줬어. 자,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세요.